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제 아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나왔는데 그날은 날이 맑고 해는 쨍쨍 비치고 훈풍이 불고 바닷물은 잔잔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 날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날씨가 좋다, 이런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냐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시고 우리 바다 건너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은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제 아들이 대다수니 배 젓는 것쯤은 문제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이제는 호수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날씨가 좋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면 그들이 한 자리씩 할 것을 생각하고 기분이 좋고 희망이 넘치고 즐거웠습니다. 그만 그들은 자기들의 말에 꽃을 피우고 자기들의 출세와 자기들의 미래와 자기들의 행복과 이런 자기 중심의 관심에 취하여서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탄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부 자기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자기들과의 대화에 꽃을 피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래도 말씀을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말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껴놓고 자기 관심에 총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외해 놓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또 예수님께 말을 걸어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만 판을 베결하려고 주무시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호수 가운데 가자 갑자기 상상을 초월해서 먹장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만 흐슨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하늘로 치솟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배가 일려 편줍니다. 순식간에 뒤엎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젓고 발을 세우려고 하다가 이젠 절망에 처하자 비로소 그들의 관심사가 자기에게서 떠나가서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순간적으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놀랐습니다. 이 어찌해야 된 일인고 바람과 바다도 주님이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는도다. 예수님 제 아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께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대화와 관심 속에 예수님을 제외시켰으므로 예수님이 주무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 속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성도로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무시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은 원수 마귀가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으면 감히 다른 고양이나 쥐새끼나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가 어떻게 덤벼듭니까? 그러나 어미의 품 안을 떠나가 버리면 조그마한 병아리 혼자 걸어가면 쥐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고양이도 잡아먹으려고 개도 잡아먹으려고 공중에 난 독수리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잠재워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면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가와서 부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개인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생활에 큰 풍랑을 다가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재워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마귀가 그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 자기 중심의 관심사, 자기의 생활에 관심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액세서리로 뒤로 제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기 일만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의 모든 계획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삶에서 일탈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잠재워버립니다. 잠재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등한히 하고 모임을 등한히 하므로 그리스도를 잠재울 때가 많습니다. 한 주일 그만 산에 놀러가고 골프 치러 가고 혹은 동창회 모임으로 개 모임으로 가니까 이번 주일은 빠뜨리자. 한 번 빠뜨리면 두 번 빠뜨리고 세 번 빠뜨리고 이와 같이 해서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구역 예배 같은 것은 갈 필요 없다. 모임의 자리에 갈 이유가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할 때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나 모임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 속에 주무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 읽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말씀을 한 번 읽지 않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빠뜨려 먹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이 읽기 쉽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감동과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이 재미있고 향기로워서 자꾸 읽게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그 다음 성경은 주일날 가져오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되고 말씀하고 멀어집니다.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화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메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밥을 잘 먹지 않은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등한히 하는데 영적으로 영양이 충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게을리하지요. 사람들은 기도도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될수록 점점 관심사가 육체에 기울어집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기도는 내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인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내적인 세계는 깔아져 버리고 전부 외적인 세계, 물질적인 환경적인 변화만상하는 이 세계 속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내적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얕은 물질 세계 속에서 일하지 않고 그 물질 세계를 만들고 운전하는 깊은 세계 속에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깊은 세계 속에 두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고 마귀가 여러분을 감히 넘나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예수의 말씀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이야 듣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던져주고 말씀을 심는 일을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원수가 공격합니까? 못합니다. 병아리를 안고 있는 엄마와 같이 있을 때 원수가 공격하면 어미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분노를 가지고 쥐를 찢고 고양이를 찢습니다. 개들도 무서워해서 병아리 풀고 있는 어미닭에게는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감히 어디에 마귀가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관심하는 것에서 자기 관심으로 기울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사로 삼지 않고 자기와 자기의 삶을 관심사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무시게 해놓고 난 다음 그 다음 풍랑이 대작해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주무시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풍랑이 대작한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틈에 일격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 죽이려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연 환경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마귀와 아담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우주는 주님이 지으셨지만 현실적인 이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마귀와 사람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 대다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살고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 풍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욥에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양떼를 살하게 했지 않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밥 먹을 때 광풍을 일으켜서 집을 때려 무너뜨려서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욥을 쳐서 악창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이 땅 속에 가져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계를 이 땅에 가져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나라에 들어온 그 사람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주님이 돌보시게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자 마귀는 이때다. 그래서 순식간에 거대한 풍랑을 일으켜서 미처 정신 차리지 못할 순간에 그들을 뒤엎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그냥 급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에 취하고 자기들의 관심에 취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꿈도 미래도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배를 바로잡고 물을 퍼내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쯤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간의 한계쯤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잠지 않았고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풍랑을 만나 빠져 죽게 될 때 그들은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리스도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깨웠습니다. 이제는 그들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들 관심이 아니라 주님 관심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이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니 즉시로 잠잠해집니다.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감당할 마귀는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도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파괴하지 못합니다. 주님 날개 아래 있는데 어떻게 감히 손을 댑니까?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주님 날개 밑을 떠날 때 마귀가 달라들러 파괴하려고 하지,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마귀가 사람을 파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서 주님 관심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을 끊어밀세 이제 마귀가 지랄하는 겁니다. 이제 쫓겨나가려고 원수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마귀는 여러분 가만히 참고 있다가 나중에 견디지 못하는 저렇게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광할 때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가 애복 힘이 있는 것 같거나 언제나 마귀는 이제 자기가 견디지 못하면 발광을 하고 자기 정체를 나타내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저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귀신이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부딪히니 귀신이 견디지 못하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근데 지금 소리치며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은 안 나가요. 소리치며 나가지. 지가 죽을 지경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면 성령이 계시는데 어디에 감히 귀신이 사람을 고통 줄 수가 있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볼 수 있으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린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어밀세. 우리가 풍파 일어나기 전에는 세상줄 끊지 않고 주릉주릉 달고요. 걸어갈 때마다 세상줄이 달려서 온갖 세상 강통이 더그덕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풍파가 다가오면 그 세상줄이 하나 줄 딱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 딱 끊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풍파를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풍파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큰 풍랑 겪게 되면 이제는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의 것이며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생활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를 낭망하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큰 풍파가 다가오면 비로소 자기는 혼자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돌보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목자시고 자기가 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이제 주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원수가 오면 막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양처럼 순복해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풍파가 다가와야 인간은 자기는 하나의 진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흙 한 덩이로 좋은 그릇, 나쁜 그릇, 큰 그릇, 적은 그릇, 선한 그릇, 또 천한 됐을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절대 주권자요. 나는 진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계획하지 말고 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자. 주께서 나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풍랑이 다가오면 비로소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가지는 스스로 살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죽도록 결사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로부터 말라 죽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무와 뿌리가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상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야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고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 중심으로 돌아섭니다.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자기들 중심에 서서 자기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창조해 나가려고 했는데 거대한 풍랑이 다가오자 자기들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들은 종이며 예수님이 목자여 자기들은 양이며 예수님이 토기장이여 자기들은 진흙이며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자기들은 가지에 불과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일어나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성에 속에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귀신아 물러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온 이상 주님이 우리의 임금인 이상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시고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 말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 나와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는 자라지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못 둔 데 두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날씨가 좋고 편안하니 무사히 건너갈 것이라 환경에 믿음을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부니까 자기들이 배를 잘 젓고 자기들이 바다를 잘 경영해서 갈 수 있다고 자기들 자신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환경이 변화되어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환경에 대한 믿음이 박살이 났지요.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실력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믿음도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자기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그 언제가 그것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신 것은 믿음을 잘못 둔 데 두었다. 환경이나 자신에 두지 말고 믿음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하나님, 변천하지 않은 하나님께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께 믿음을 주어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믿음을 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기 전에 제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새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건너갑니다. 바닷물이 넘치고 지구가 거꾸로 뒤집혀져도 넘어갑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주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겠으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 제자들이 바람이나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이 우주 안에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믿음을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레마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레마, 이것을 받으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로고스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요 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 주어질 때는 이것은 레마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는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주을 때 레마가 되고 이것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물으로 걸으시니 우리도 걷자고 10여 명이 배를 타고 호수에 들어가서 물으로 들어갔다가 모조리 다 빠져 죽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물으로 걷고 베드로도 물으로 걸었는데 그래 그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고 나간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실천했는데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레마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물으로 걷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직접 주는 말씀은 받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해보자.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적으로 주어질 때, 내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줄 때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레마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었으면 그들은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령께 늘 주여 내 마음속에
레마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주어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은 모두 다 성령께서 감화하시면 레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영혼 속에 불타오를 때 여러분은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며 여러분은 걸어서 기도하고 나가면 운명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야지. 말씀을 갖지 않고서 인생을 살면은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살면은 풍파가 다가오면 박살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내 믿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두었으면 이런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두지 않고 나가니까 풍파를 만나자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혼이 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깨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깨어서 우리와 교제하는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항상 주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말씀을 찾고 말씀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풍파가 일어나도 바다가 넘쳐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주무시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서고 우리 관심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주님을 섭섭하게 만들고 주님을 잠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풍랑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풍랑을 겪기 전에 또 풍랑을 당했으면 그를 통해서 세상줄 끊고 주님 중심으로 서고 주님 관심사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포도나무로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레마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현재 내 마음속에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속에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